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새 가족들, 또 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또 경험하고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질문, 오늘 그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이 되어 있는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66권. 오늘 넌센스 퀴즈에서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넌센스 퀴즈에서는 그렇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쭉 역사 같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지자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막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시대 순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선지자가 어느 시대 때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이 선지서의 맨 앞에 보면은 어느 왕 때에,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것을 보면서 이 역사의 흐름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 그런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시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 죄를 용서할 방법,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죄가 시작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살인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죄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이름이 셋입니다. 아들을 셋을 낳은 게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이어가죠. 그 후에 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에 보면은 노아가 그 뒤를 이어서 혈통을 이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시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동물들을 다 방주에 태우시고 이 노아의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노아의 가족들을 그 방주에 태우셔서 살리시는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번성하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동을 하다가 이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릅니다.
너무나도 땅이 좋고 뭐 정말 넓고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지만은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모여 살자. 여기서 모여서 우리 번성도 하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그런 문명을 이루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순종만 잘했으면은 우리는 현재 외국어를 공부 안 해도 모든 인류가 다 한 가지 언어를 쓰고 대화를 쓸 터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는 그 어렵다는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고 하면은 그 언어를 다시 합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아니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잘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 요셉, 그렇게 혈통이 이어지죠. 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끌려간 곳이 애굽, 현재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뭄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그 수확물들을 창고에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은 모든 식량을 다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 형제가 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그 가족이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400년이 지나가니까 도대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혹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애굽 왕이 이 낳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기들마다 다 남자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이죠. 그리고 모세가 출생하면서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는 갈대 상자에 실려서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죠. 그래서 아들을 삼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또 40년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10가지 재앙과 과정을 거쳐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였다 하여서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런 계약입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보면은 이 국가의 3요소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가? 정답은 화면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주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필요하죠. 왕 혼자서 여기는 내 국가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또 어딘가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속속 이렇게 새록새록 솟아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백성은 누굴까요? 국민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영토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영토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토가 앞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교육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인간이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정결의 제사법, 예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은 나쁜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강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근데 이 백성들은 항상 그렇죠. 나쁜 보고에 마음을 두고 막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서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로 그들이 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죠. 결국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원년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1세대의 후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릅니다. 이들을 다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설교 3편을 하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인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무찌르지를 못합니다. 남겨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는 그때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그것이 7번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이 사무엘은 13번째 사사이고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거 말고 그동안 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하나님 왕 되는 거 말고 우리한테도 인간 왕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어집니다. 이 솔로몬은 외교 정책으로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궁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후궁들이 올 때 그냥 오느냐? 아니죠. 각 지방에 각 나라에 있던 이 우상들을 가져오는데 토템이라고 합니다. 뭐 손가락만한 그런 조그만 우상의 모양인데 그냥 휴대하기 편하니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우상들이죠. 그걸 하나씩 다 들고 옵니다. 그러면 몇 개일까요? 후궁이 1000명이면 1000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 부인들은 뭘로 온 것인가 하면은 선교사 개념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 와서 그들은 우상을 퍼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나라를 둘로 가르십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개 지파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지파가 모인 나라를 북이스라엘, 2개 지파가 모인 나라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는가? 분열왕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통일왕국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진 이후에는 분열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을 지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선한 왕이 몇 명인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먼저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150년 더 명맥을 이어갑니다. 결국 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죠. 70년이 지나서 다시 해방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죠. 신약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반하고 배신하는 역사입니다. 늘 범죄하는 역사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또 심판하셨음에도 또 구원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 긴 역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혜택을 본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 긴 시간의 모든 일들, 이 성경의 각 권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영생,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한 선물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선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PPT 보면은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그 큰 대가를 치렀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장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죠. 나는 정말 착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 정도면 기도도 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예배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는 전혀 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그 도움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바다도 갈라지고 막 만나도 내리고 막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이고 막 죽은 자 버떡버떡 살아나고 이것이 막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은 잘 보지 못하죠. 구약 시대 때는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계셔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만큼 위험성도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우리가 몇 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신약 성경만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신 그런 부드러운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죄가 씻겨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외에도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창세기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친척을 좀 건너가다 보면은 사돈의 팔촌 그러면은 사실은 더 이상 친척이 아니고 이제 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천 년 전에 그 수만 년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게 어떻게 그게 내 죄가 됩니까? 왜 내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나무 그림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 그림 넘겨주시겠어요? 예. 수천 년 된 나무라고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나무 그림이 있는데 저 나무는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크고 색깔도 엄청 진해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끝에서 싹이 틉니다. 얼마나 그 싹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근데 그 싹이 과연 저 나무랑 다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저 싹도 저 나무의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양분으로 저 나무의 진액으로 싹을 틔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하여서 그 양분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는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우리 팀 막 정말 내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도 펄쩍펄쩍 뛰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 선수들이 축구에서 이긴 거죠. 누가 졌을까요? 그 선수들이 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이기면은 그냥 내가 이긴 것처럼 그냥 좋아서 막 그럽니다. 지면은 땅을 치며 한탄을 하며 어떨 때는 내가 꼭 감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응원을 하죠. 바로 이런 동질감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역사가 그 흐름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우리가 어디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안에 본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수없이 내 안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짓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죄로 인한 바로 그 죄의 죄책 마음들입니다. 그때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죄의 혈통, 아담의 혈통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내 안에 수천 년 묵은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리 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유소년 세례가 또 새로 이제 헌법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도 세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라가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고 우리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죄책, 이 유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로 우리는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뭐 탑을 몇백 바퀴 돌아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공의는 죄를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상반되는 이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죄된 마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 사랑을 또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그것이 제 뒤에 걸려 있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만나면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아픔이 있었죠. 수치를 당하셨죠. 모욕당하셨죠. 모든 힘든 고난을 다 겪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힘들지? 이 위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아는 겁니다. 저 멀리서 있다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다 이 땅에서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혼자 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늘 질문이 있죠.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지참금을 내야 되죠. 보통 얼마만큼 지참금을 내는가 하면은 소 한 마리 정도, 이제 그 정도 지참금을 내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근데 이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어떤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소 7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온 것이죠. 이 동네가 왜 난리가 났나 하면은 그 유명한 예쁜 여배우냐? 막 그러면서 무슨 어디 미스코리아의 대회에 나왔던 사람이냐? 그러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훌륭한 아내를 얻었기에 소 7마리를 주고 데려왔느냐? 막 궁금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신부를 동네 사람들이 보러 가죠. 기대를 잔뜩 품고 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아내랑 별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미쳤구나. 야, 저 여자에게 어떻게 소 7마리를 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어 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랑이 이렇게 말하죠. 아마 내 아내도 본인이 소 7마리 정도의 그런 아내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아내는 내가 한 번 지불한 이 소 7마리라는 대가 때문에 일평생 자신을 귀한 사람으로 알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 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에 오셨나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얼마짜린가? 하나님은 저를 또 여러분을 소 1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소 10,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바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가치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나를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제가 뭐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고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평가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아니면 아무런 업적이 없던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과 바꾼 사람들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정말 그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모든 해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자부심을 회복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쁜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깨닫고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 구원, 이것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동호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구속력도 없죠. 근데 교회는 더 사실은 복잡합니다. 뭐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하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하고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뭐 교회는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곳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보다는 조금 낫죠. 세상에서는 아직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기들은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나하고 때로는 늘 분란이 일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방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면은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금방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어버리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이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내 기도는 누가 할까요? 다른 사람이 또 해줍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실까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시죠. 야, 누구 위해서 기도해줘. 누구를 좀 도와줘. 누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늘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 이 문어 그림처럼 우리의 목적은 머리는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영생. 하지만 이 문어의 다리처럼 정말 다양한 우리의 기능들과 은사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 이거를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은 뭐 이단이 되는 것이고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다양하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섬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들도 다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다양성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이제 영접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 교회 생활이 낯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익숙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몇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막 어떤 것을 강요하여 주입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질문들을 끄집어내고 그 질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단,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는 듣기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은 능력이 되었고, 오늘 정말 긴 시간이 흘러간 이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앞으로 뭐 몇천 년이 지나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의 소원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은 형식이 없는 기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형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외에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에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되게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대화 같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저기 안드로메다 건너편의 어딘가에서 우리를 멀리서 망원경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내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찬양 그러면은 막 노래 부르는 거 생각하죠. 여러분 막 박수 치는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박수 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는 거, 춤추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표현하여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따봉,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도 예배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기도도 예배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은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는가? 이것은 극복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움켜잡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한 존재이니?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교제를 나눕니다. 섬김을 나누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신 분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안고 있는 절대로 못 있는,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반지를 새로 샀는데 이게 자랑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를 넘기게 되는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빨리 보여주고 싶고 빨리 말해주고 싶고, 야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새가족 양육은 4주를 진행해야 됩니다. 먼저 소개하고 그러면 5주까지 이어지죠. 근데 지금 2주 안에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말이 빠르죠.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늦게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있고, 참 많은 우리 신앙생활들의 모습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새가족 양육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가족들을 향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의 가치가 예수님짜리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새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아주 오랫동안 바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꾼 우리의 생명,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우리가 복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복음 안에 품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새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저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앙생활이 기쁨이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역사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새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